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12장까지는 이제 군중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다수에서 소수로 집중하고, 또 2장까지는 공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비공개입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지금 이 성만찬하고 세족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살폈죠. 다락방 강화라 그래가지고 14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 석장이 설교고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파트,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사는 게 뭐냐, 이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고민스럽잖아요. 예수님 삶을 통해서 잘 사는 게 뭐냐,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이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실 십자가의 삶이고 원동력이다.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원리, 이 원리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정리돼서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잘 사는 길인데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의 자세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잘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첫째는 때를 알아야 돼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때를 알아요. 지금이 일할 때인지 물러서야 될 때인지, 전도 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뭐 나서야 될 때인지 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때를 아는데, 제일 중요한 때는 죽을 때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거, 이런 때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연세도 좀 드셨고 분명히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길어봐야 한 달 안에 살 거다, 이걸 알고 있는데 자기 빼놓고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 가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 받았냐 그러고.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한 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건물 임대료 들어왔나, 어디 투자하라, 그거에 정신 팔려 있어. 어떤 때는 설교할 엄두가 안 나요. 엄두도 안 나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나중에 진짜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준비하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일 그만하고 이제 참내 지혜로 돌아오라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90 넘은 어떤 의사분인데 90 넘어서 회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 돌봤는데, 뭐 죽을 환자들 많이, 뭐 죽는 사람 제일 많이 보는 게 의사 아니겠어요? 의사하고 목사겠지. 그죠? 근데 믿는 사람, 그분이 말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참 이상하죠. 죽을 병 그랬는데 연속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숨 쉬다가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다, 이렇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 하는 거. 분명히 죽을 병인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병도 아닌데 살 병인데 그렇게 두려워한대. 혈압이 어떻다느니, 뭐 당뇨 치수가 어떻다느니, 그걸 잘 죽지도 않는데, 그죠? 근데 이게 벌벌벌 떨면서 맨날 그 근심 걱정, 그러다가 걱정하다 죽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나도 영생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자들의 모습들이 내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참 이런 보다 드문 케이스거든요. 내가 볼 때 이분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때를 하는 거예요. 때를. 우리 영원치 않습니다. 그 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고. 초상집 가가지고 금방도 오지 말고요, 한 시간씩 죽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을 묵상해야 돼. 죽음을. 그 다음에 내 차례구나. 나도 죽는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면서 뭐가 남나, 안타까운 게 뭔가, 아쉬운 게 뭔가, 그거 살펴야죠. 순식간에 죽음은 뭐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와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 얼마나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죽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돼 있어요. 3일장이잖아 거의. 월요일 날 죽으면요. 월요일 날 뭐 안녕 목사님 이러다가 죽으면 오늘 제가 돼 있다니까. 더 리얼하게 얘기해.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에는 뿌려져 있어 다. 금요일 날 제가 돼 있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3일 사이에 움직이는 사람이 제가 돼 있다니까. 근데 뭘 자랑하고 뭘 연연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다음 주에 믿겠다고? 오늘 죽으면 3일 있다가 젠데. 그럼 바보가 있어요.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지. 그죠?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때를 알아야 되니까 때를 항상 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 밤에 잠을 자는지 알아요? 내일 아침이 이 세상일지 천국일지 몰라요. 잠잘 때마다 기대하고 자야 돼. 그죠? 내일은 세상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러고 가라고. 예수님이 더 좋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때를 정확히 아는 거.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알고 계셨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알고 계셨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살면은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정신 팔려 사는 사람들 보면은 때를 몰라요, 때를 몰라서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세요. 그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엉뚱한 거 살아가잖아.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안 사랑하고 뭐 세상 더 사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두 번째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 그러잖아요. 그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지. 끝이 아니죠. 동물이야 끝이겠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겠지. 걔는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잠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걔가 왜 천국 가? 걔는 거기서 끝이겠지만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약간 느끼죠? 이렇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 못 느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나만 있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있죠? 하나님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신겨줬대요. 그래서 믿던 안 믿던 다 그런 걸 갖고 있대 우리에게. 그러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재로서의 주제예요. 어디서 왔나?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나? 그죠? 뿌리, 사는 거, 돌아갈 곳. 세 가지 물어봐야죠. 어디서 왔나?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부모로부터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한자가 너무 재밌잖아. 생명.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줬다는 건 뭐냐면 명령이라고 살라고 하는 명령.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물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 뜻대로 살면 허랑방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하는 거에 대해서만 순종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성하라니까. 조금 전에도 기도했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길 찾느라고 에너지 되게 많이 소비해. 근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길을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인도하셔요? 이렇게 함께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부르심을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다 불렀잖아. 그게 부르심. 그게 하나의 약속이거든. 부르심, 콜링. 그거를 듣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를 그 길 걸어가는 순종하는 데 다 쏟아붓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되겠어요. 이 길은 확실한 길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더듬어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려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왜? 확실하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뭐 속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회하지도 않고 거의 방황하지 않는 길을 달려가니 뭐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쭉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달려갔다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니까. 왜 달려가죠? 콜링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서 야 와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막 뛰는 거야. 거기 갔다가 또 여기다 하고 야 그러면 또 막 뛰어가고. 만약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거잖아요. 하다못해 아침에 보면요 출근하는 사람과 집에서 노는 사람의 발걸음의 차이가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은 좌우를 쳐다보지 않아요. 회사를 향해서.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여기 우유 저기 벌써 걸음걸이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인지 직장 가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달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니까. 표대가 뭐예요? 주님의 콜링 아니야. 부르심. 달려간다고 막. 그리고 달려갈 길 또 마치는 시간이 오잖아요. 다 마치고. 후회가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잖아요. 후회가 없잖아요. 그죠? 후회 없이 달려가고 난 다음에 내게 예비하신 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4장 6절에서 디모데후서 8절. 그게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 문제라고요. 달려갈 때.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루터같이 뭐 고행하면 되나? 그 계단에 뭐 무릎으로 무릎 까질 정도로 다녔다며. 지금도 그래요. 일부러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가 크다고. 그런다고 잊혀지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돼요. 예수님께로만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는 예수님 붙들어야만 해결돼요. 예수님과 꽉 묶여야 돼.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값을 치렀어. 그러면 정죄가 힘을 다 잃어버려. 그 죽음이 두렵잖아요. 근데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잖아요. 살아난다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죄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 과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겠어요. 그거죠.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 사는 길, 이거잖아요. 때를 아는 거, 죽을 때를 아는 거, 살 때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했던 일, 끝까지 했던 일, 이 땅에서 했던 일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죠. 호세아서 뭐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사랑 그거 다 배웠잖아요.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 보니까 사랑이죠. 그 뭐 대화 나눴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 사랑했다 그랬더니 언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일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제 추측인데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제일 교회 오기 싫을 때거든. 비 오는 수요일 뭐 그런 거. 그때 진짜 여기 추적추적 오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선택받아서 지금 예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게 사랑이라니까. 아무나 선택하나? 선택이 사랑이지. 선택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선택한 거 아니야. 네가 뭐 음란하든 더럽든 간에 내가 선택했어. 그게 사랑이지. 선택하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죽어라 사랑하잖아요. 죽어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고달픔이 있죠.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국가대표로 뽑히고 선택받아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갔어. 우리 쇼핑 못해요. 그죠? 이렇게 뭐 에버랜드 못 가요. 그런 거 못 타.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죽어라 연습해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 받으면 딴 거 못 한다고. 사랑이 깊어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 사랑이 깊어지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우리 사랑도 그래요. 똑같은 거라고. 뭐. 예수 믿는다고 100% 만족 있는 거 아니에요. 고단해요. 인생.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짜들을 많이 배우거든. 뭐 대표적인 가짜가 술 마시는 거, 뭐 대표적인 가짜가 뭐 게임하는 거, 대표적인 가짜가 뭐 그죠?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뭐 이러는 거, 영화 가는 거. 뭐 그런 약간 위로가 되잖아. 근데 그게 위로인가? 진짜 사랑은 이런 거죠. 그냥 죽치고 괴로워하는 거야 끝까지. 외로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활짝 웃으면서 안기고 기뻐하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이 있어야 만족을 느끼지. 우리 지금 너무 배불러 있잖아. 그 몸도 건강하려면 배고파야 된다며. 아침 식사가 브레이크 패스트잖아요. 패스트가 금식 아니에요. 금식. 패스트 금식하는 거를 브레이크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뭐예요? 반드시 패스트가 있어야 돼. 패스팅. 금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녁 한 6시쯤 먹고 적어도 12시간은 금식을 해야 돼. 6시에 먹고 금식. 아침 우리 7시에 먹으니까 예배 끝나고 땅 하고 먹으면 13시간 금식 아니야. 그래서 금식을 깨는 거. 그래도 다 같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브레이크. 뭐래요? 패스팅. 그게 브렉퍼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11시에 치킨 시켜 먹고 12시에 피자 시켜 먹고 2시에 오징어 구워 먹고 그런지 이게 위가 꽉 차 있으니 이게 만족이 되나? 그러니까 몸만 띵띵이 붓고 부작용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패스팅이 있어야 돼. 브레이크 패스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좋은 거지. 그죠? 그래야 이게 그리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떨어져 있어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거. 고단해도 못 떠나요. 그게 사랑이라고. 아니 엄마가 자기 애가 힘들게 한다고 부인할 수 있나? 내 자식 아니라고? 아버지가 뭐 잠깐 돈만 달라 그런다고 아들을 외면할 수 있나? 진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떠나갈 수 있나? 치고받고 싸워도 또 만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지 그게. 그죠? 그래서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잠깐 로맨틱하게 접근하면 곤란해요. 사랑은 감정, 열정 그런 거 아니고 약속이잖아. 약속이에요. 약속은 감정이 없어도 열정이 없어도 약속이라고. 약속으로 가는 거지. 약속으로. 그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 지키면 끝까지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열매도 있고 만족도 있고 뜨거운 감동의 눈물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랑 모르고 살아요. 사랑 안 하고 사는 사람. C.S. 루이스 얘기했죠.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살다가 58세인가 그 조지 데이비맨이라는 여자 만났어요. 그 과부인데. 그래서 사람이 60세에도 연애가 되는가 봐. 둘이 뜨겁게 사랑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암 걸려서 1년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 C.S. 루이스가 이 조지 데이비맨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똑똑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면 인생 못 살아. 남성 세계가 그렇거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영국 사회가 더 하지. 그래서 감정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 조이 데이비맨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너 인생 그따위로 사냐? 네가 그게 인생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 직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너는 만족도 못하면서 만족한 척하고, 그죠? 너는 뭐 감정만 다스리면 뭐 다 되는 건지 아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뜨거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래야지. 진짜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려놓고 진짜 사랑했어 둘이. 사랑할 때 1년 만에 뭐 죽는다 그러더니만 제가 알기로는 4년인가 뭐 기억이 안 나. 4년인가 6년인가 더 살았어요. 조이 데이비맨.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사랑 뭐 이런 거 쓰고 그 이후에 글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꼭 채워줘야만 돼? 우리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오랜 시간이 고통이 오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맨날 뭐 기쁘기만 하나? 그 얄팍한 사랑이지. 맨날 기뻐봐. 그 마약 계속 하면 되지. 와봐 내가 말이 하나 계속 주고 머리 주사만 놔주면 계속 기쁘다가 며칠 있어 죽을걸? 그렇잖아요. 인생이 배고픔을 느껴야 음식이 맛있지. 그죠? 피곤했음이 있어야 깊은 잠이 들지.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진짜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사셨어요.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텅 빈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림받은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플까 봐 사랑 안 한다고? 세상 그런 거짓말이 있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제를 보니까 가룟 유다 나오죠. 배신하잖아요. 사랑과 배신. 꼭 드라마 제목 같네. 사랑과 배신. 이게 반대말 아니에요. 사랑이 무슨 배신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 마치 글만 딱 읽어보면 마귀가 주도해가지고 마귀에게 책임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건 합작품이에요. 마귀는 배신할 마음을 심겨둔 거고 가룟 유다는 그걸 영접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영접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라 그러면 자식을 팔아먹을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다고 그걸 품을 수 있어요? 있나? 기회가 되면 뭐 이런 거 있나? 그거 아무리 시험을 준다 그래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벌써 뭐예요? 합작품이지. 마음에 틈이 있는 거 아니야? 틈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이 뭐 딴 건지 알아요? 틈이 없다 그게 주제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틈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시험 당하는 것들을 보면 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시험이 왜 시험 돼요? 시험이 먹히는 게 문제지. 시험이 왜 먹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뭐라 그래? 떡으로 사냐? 말씀으로 살지? 그러잖아요. 틈이 없죠. 말씀 저버리고 떡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 가능성을 아예 무시해버리잖아. 뭐 성적 꼭대 뛰어내리라. 그러면 인기 없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시험하지 마. 사랑은 시험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변학도가 훨씬 사랑했다는 얘기 내가 미리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이몽룡은 시험하잖아. 속이고 시험하잖아. 시험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여기서 혹시 이몽룡 같은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 자꾸 시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친구하고 짜가지고 자꾸만 그 남자친구 시험하려고 그러지 마. 그게 무슨 사랑이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시험하지 말라. 틈을 안 주잖아요. 우리 일확천금 좋아하잖아요. 뭐 벼락부자 되는 거, 로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절하기만 해. 그러면 다 줄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예배만 포기해봐. 다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영혼 팔아먹는 거지. 나는 그게 원래 뜻은 아닌 거 알아요. 뭐 빚내가지고 뭐 집 사고 하는 걸 영끌이라 그러다면 영혼을 팔아 다 끌어당겨서 산다면 영끌. 나 그런 말을 할 때 그것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장난이라도. 너무 신성 모독적인 것 같아. 아니 영을 끌어모을 데가 없어서 집에다가 영을 끌어모아? 그럼 장난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 영끌이라고. 아무데나 영끌이래. 아무데나 영끌.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가지고도 영혼을 팔아먹으니 뭐 세상 다 준다 그러면 다 팔아먹겠네. 마귀가 우리를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잠깐 무장해제시키는 거라고. 영끌이 가능하구나. 가능하지 않아요. 온 세상 다 줘도 영끌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다는 게 뭐예요? 틈 주지 않았대요. 틈. 근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틈 저렇게 틈 주니까 빠지는 거죠. 가라앉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그 예수님 같이 그냥 이런 자에 거절한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만 섬겨야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죠.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누가 틈을 주니까 그 유혹을 하지. 그죠? 이런 자에 끊어버리고 하면 누가 그 옆에 갈라고는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책임도 있는 거지. 일제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 그 뭐 경찰이죠. 순사라고 와가지고 신사참배하라고 회의 잠깐만 하니까 울었대잖아요.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저놈한테 엉터리 목소리를 보여가지고 나를 회유하러 왔다고. 내가 얼마나 틈을 많이 보였으면은 저 일본 순사의 눈에 설득하고 위협하면은 신사참배할 걸로 보였냐고. 틈이 보인 것 같이 인상을 줬을까 봐도 회개하는 분이었다고요. 그러니 뭐 순교까지 안 하겠어요. 왜 내게는 시험이 많아요? 틈이 많아서 그래요. 틈 보이니까 맨날. 우리 얘기예요. 그죠? 틈부터도 주지 말아야죠. 떡 갖고 시험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그죠? 뭐 뛰어내는 인기 갖고, 인기는 무슨 인기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사인 안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시험하지 않아. 난 주님밖에 없어. 언제까지요?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 공허함 딴 걸로 채우지 않아. 내 고통 딴 걸로 위로받지 않아. 그게 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얻는 거 뭐 그렇게 돈이 그렇게 좋아요? 뭐 하나 위험만 해도 넘어가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뭣도 예배를 가로막을 수 없어. 그런 거죠.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 예수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 모습.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은 뭐예요? 오늘 정리하면은 잘 사는 길. 때를 아는 거죠. 때를 아는 거. 죽을 때라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제일 잘 사는 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아니면 만족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사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휘죠.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개의 창이 있죠. 그 고넬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창.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물을 때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창이 다 열려야 커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나님에 대한 창은 뭐 설교의 90%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제하고 그걸 전제한 게 성만찬이야. 여기는 지금 성만찬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 마가, 누가요에는 성만찬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과 세족. 성만찬은 하나님을 향한 창이죠.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 26절에 뭐 이렇게 떡 주면서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 주면서 내 피다 그러잖아요. 먹어라. 이 먹어라가 중요한 거예요. 먹어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 그런 뜻이죠. 먹어라. 하나 되라. 이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이해하는 거 아니고 그냥 먹는 거예요. 피와 살이 돼가지고 그냥 먹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너무 공부식으로 예수님 접근하면 그 성경 공부라 잠깐 공부식으로 예수님 접근하면 믿음 성장이 느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의 능력 그런 게 있어요. 잘 믿는 사람.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과학 갖다 두면 이게 제일 그 이상한 사람이 밥알 되는 사람이 있죠. 밥알 되고 뭐. 나 그런 사람은 진짜 밥 먹기 진짜 싫어. 과자를 줬는데 꼭 뒤집어서 칼로리를 계산해. 뚱뚱한 주제. 내가 볼 때 날씬한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해. 뚱뚱한 주제. 칼로리가 뭐 밥 한 공기인데 뭐 300kcal, 400칼로리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과자 같이 먹고 싶지 않아. 신장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냥 먹어야지. 그래서 같이 과자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물론 뭐 몸에 나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기분 좋게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주면 먹어요. 계속 먹어. 나도 기뻐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같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음을 느껴요. 그죠? 신앙은 먹는 거. 예수님 먹는 거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먹는 게 뭐 나쁜 뉘앙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이어령 씨의 그 책들에 되게 많이 해요. 이어령 교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됨을 다 먹는 거로 표현했다. 나이도 먹는다. 겁도 먹는다. 이게 한국 사람이 고유한 묘사라고. 이거 나쁜 사람이 먹는다는 걸 너무 나쁜 걸로 표현한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몸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된다. 하나 된다. 그죠? 이렇게 나이와 내가 하나 돼버린다. 나이가 내 인격이 돼버리고 내가 겁을 먹으면 겁이 나와 인격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잘 먹어야죠. 예수님 먹으래. 예수님 먹으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라고. 먹으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분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버지인가 아닌가 DNA 검사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아버지로 먹는 거죠. 아버지를 먹는다. 뭐예요? 아버지로 여기고 그냥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래서 정만찬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따지는 거 아니고 그 예수를 먹는 거야.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변화되기 이전에 그냥 옷 입어버리는 거야. 그 옷 입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도 예비 군복 입히면은 이상해지잖아 사람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가 경찰관 옷 입히면 경찰관 같이 행동하잖아. 어떤 사람이 의사 옷을 입히면 의사 비스무리하게 행동하잖아. 그죠?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옷 입어버리래.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버리래. 뭐 고민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면 살아버리고 용서하면 용서하면 살아버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살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나는 순종하는데 100%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그냥 살아버리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게 먹는 거라고 먹는 거. 성만찬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거야. 예수로 살아버릴 거야. 그게 예수님 먹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만찬이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 성만찬으로 살아라. 예수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옷 입고 그냥 예수로 살아버려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가 세족식이죠. 세족식은 뭐냐 하면 너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다 나쁜 뜻으로 써요.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두고 가는데 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많이 나는 이미지가 빛이잖아요. 빛으로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아니? 섬기는 거야. 세상 원리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게 제일 밑바닥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집어져.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성만찬에서 느꼈던 그런 풍성함
섬기는 데서 똑같이 느껴지게 될 거야. 섬긴다는 게 뭐? 짐 짓는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짐 지는 자. 아모스의 이름 뜻이 짐꾼. 수고하고 짐 지는 자들아.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 짐은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기꺼이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 십자가. 이거 짊어지고 가봐. 세상 뒤집혀.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요? 성만찬으로 살고 또 뭐로 살아요? 세족하며 사는 거예요. 발 씻으며 사는 거라고. 발 씻는 게 뭐예요? 실력이 뭐라 그랬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라고. 누구도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실력이라고. 그거 하면 진짜 실력 있는 자로 세상을 뒤집게 될 거야.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 씻는 거의 특징들을 보면요. 첫째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없잖아요. 1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님도 먹는 거예요. 그냥 하잖아. 옷 입고 하잖아요. 종이라는 옷 입고 종 노릇 하잖아요. 우리는 말이 뭐 필요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 없다는 게 뭐예요?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먹는 거라니까. 그냥 하는 거라니까. 그냥.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냥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 사람 좀 이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남녀지간에 우리 청년들 막 사랑하잖아. 뭐 청년만 사랑하다 이상하네. 주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잖아.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쭉 대화 나누다가 참 내가 너를 주 안에서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꼭 이유를 물어.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왜냐? 우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원인이 자기한테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 꼭 물어봐. 왜?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싶지. 예뻐서. 그 원인 내게 있잖아. 뭐 이렇게 어깨가 역삼각형이라서. 하다못해 진짜 거지 같으면 돈 많아서 그 얘기라도 듣고 싶으라고. 그건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거 뭐 들어봐야. 그럼 뭐 예쁘면 못생기면 사랑하지 않을까? 또 그 역으로 붙잖아. 그럼 뭐 싸우면 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백이 뭔지 알아요? 사랑해. 근데 왜?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야. 그죠? 이건 아가페. 헤세드야. 인애.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섬길 때도 그냥 섬기래요. 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유난을 떨어요. 누가 볼까 봐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뭐 사진 찍으면서. 왜 선교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구제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성실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 그 양지에 학교 다니면서도 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전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왜 나오냐? 교육전사가. 왜 나오니? 그때 내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냥이요? 아, 그게 무서운 대답이었어. 뭘 왜 나와? 뭐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나와? 웃기고 있네. 아니 목사 되려는 사람이 뭐 담임 목사님이 우상이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뭐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 나오나? 그냥 해. 그냥.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던 안 보던 그냥 하는 거. 뭐 박수 쳐주면 더 잘하고. 그럼 벌써 거기 종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말 없이 했다는 건 뭐냐. 그냥 하라는 거예요. 먹듯이. 그죠? 밥 먹듯이 그냥 하라는 거야.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예요?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종들도 두 종류 종이 있잖아요. 유대인 종이 있고 이방인 종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종은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율법상. 그들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게 발 씻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발 씻는 것은 굉장히 낮은 계층이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거죠. 발 씻는 거. 지금 그래요. 뭐 발을 왜 씻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포장이 돼 있지만 이렇게 막 흙덩이 먼지 덩어리 있는 막 이렇게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촉촉하니까 웬만하면 먼지도 잘 안 나잖아. 막 먼지 있는 그런 흙땅. 거기를 샌들만 신고 다녀봐요. 그럼 발이 흙하고 다 섞여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발은 무조건 더러워지게 돼 있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리고 걔네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양반 다리고 앉아 먹어요? 양반 다리고 앉아 먹으면 냄새가 지 코로 올라오지. 그죠? 의자에 앉으면은 뭐 사실은 뭐 발 냄새 잘 안 나지. 근데 걔네들 먹는 거 못 봤어요? 기대서 먹잖아. 기대서. 지금 여기 형제가 있는데 내가 옆에서 기대했어. 그러면 내 발이 저 형제 코에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대서 먹잖아요. 그거 알죠? 그래서 그 앉아서 그런데 다 나눠주 나오잖아요. 기대서. 얘네들이 먹는 게 기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발을 안 씻을 수가 없어. 다 씻게 돼 있다고.
근데 제일 낮은 종이 씻겨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기. 그럼 자기가 스스로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가장 존귀한 자기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다. 이건 그 문화권에선 최고를 가지고 최악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최고의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부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거기 율법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하면 발 씻을 수 있대. 사랑하면. 그렇게 최고의 사랑의 묘사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뭐 다 여러 가지 줬어요. 그럼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경쟁이 심하다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어디 가서 누구 발 씻어줄까 그런 거죠.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누구 발 씻어주면 좋아도 안 하지. 뭐 여러분들이 내 발 씻어준다고 내가 고마워할 것 같아? 발을 왜 씻어요? 그걸 부끄럽게 간지럽게.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누구 발 씻는 문화가 아니죠. 얘네는 발 씻어주는 게 문화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누구 하기 싫은 걸 대신해 주는 게 뭘까요? 뭐 청소해 주는 거, 대표적인 화장실 청소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거. 그 예수님이 힘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성기는 모습 가지면 그게 실력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개로 살아. 상만찬 같이 예수님 먹고 살고, 또 하나는 아무리 힘이 크다 할지라도 섬기고 살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묘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 죄인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만 낮아지고 섬기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전라남도 광주를 가잖아요. 광주를 가면 거기 도로 가운데 최근 도로예요. 2008년인가 이름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오방로라고 있어요. 광주 출신도 아시나요? 오방로. 이 오방로가 목사님 호를 따서 지은 거예요. 목사님 호. 최흥종 목사. 이 최흥종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1880 몇 년인가 태어나셔서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깡패였어요. 20대 초반에 깡패. 별명이 망치야. 그래서 옛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광주 망치 나와. 이분이에요. 그 망치. 최흥종 목사. 그죠? 망치. 그러니까 왜 망치겠어요? 주먹이 망치 같다는 거야. 얼마나 센지. 망치. 그 옛날에 뭐 그 깡패 영화 봤던데 보면 나오던데 망치라고. 광주 망치. 이분이라고. 망치. 그러다가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 만나가지고 유진 벨이 했던 일이 그 나병 환자, 결핵 환자 이거 하잖아요. 그 유진 벨의 4대 손일거예요. 스티브 린턴이라고. 뭐 무슨 박사던데. 제가 이분은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평양 갔을 때 평양에서 만났어. 야, 그때 제가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래서 소개해 주더라고. 이분이 4대째 한국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나병 환자의 아버지래요. 나병 환자. 소록도 이거 만드신 분이 그럼. 소록도 뭐 그다음에 결핵 환자. 그래서 북한에 왜 오셨냐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모든 결핵 환자 이분 손에서 다 고침받는데요. 그죠? 스티브 린턴. 그분이 이제 유진 벨 재단의 지금 회장님이신데 유진 벨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전라도 광주에, 목포에. 근데 24살에 이분 때문에 이제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고. 근데 진짜 변화가 된 건 뭐냐 하면 병원에 제중병원이라고, 제중이에요. 기독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세대 세브란스가 원래 제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병원 많이 세우는가 봐. 그래서 지금은 기독병원이 됐고 옛날에는 제중병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수로 섬기다가 길을 가는데 그 광주에도 옛날에 그렇게 나병 환자 되게 많았는가 봐. 길거리에. 우리 한국에도 나병 환자가 꽤 눈에 띄었는가 봐. 포사이드라는 목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길가에서 그 죽어가는 나병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사이드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전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진물이 나고 막 고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때 자가형이 나귀거든요.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더래. 이게 업어가지고. 그리고 털 외투 되게 비싼 거잖아요. 지금도 털 외투가 비싼데 옛날에야 뭐 옷이 없을 때인데 털 외투를 덮어주고 충격받았대요. 이 깡패 망치가. 아니 저 피고름이 몸에 다 묻는데 저 비싼 옷에다가 저걸 묻히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제대로 걷질 못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떨어뜨렸는가 봐.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망치한테 야 그 지팡이 주워와. 차마 못 집었대요. 왜?
지팡이에 진물이 묻어 있어서 전염될까봐. 그래서 못 쥐고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다가 이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데 나병 환자를 저렇게 껴안고 나귀 태우고 털외투 옷 입히고. 원래 백인들은 우리 또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차별적인 거, 뭐 우월하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돕는 거야. 여기서 다 깨진 거예요. 이분은 포사이드 때문에 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 포사이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 60년에 돌아가셨는데 광주에서 시민장으로 했고요. 뭐 아마 제가 기록이 옛날에 기억나는데 나병 환자하고 거린들이 수백 명이 왔대요. 제 장례식에. 이 망치 목사님 찾는다고. 최홍정 목사님. 이분이 왜 호가 오방인지 알아요? 오방. 이거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써왔는데 정치 방기, 경제 방종, 가사 방만, 사회 방일, 종교 방랑. 여기서부터 해방된다고. 5가지 해방이에요. 요즘에 나의 해방 일지 뭐 이런 거 본다며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도 있다 그러는데 해방, 나의 5가지 해방. 요약하면 이거예요. 정치 방기. 정치 포기 안 하고 이분이 항일 독립운동했어요. 경제 방종 자립했어요. 누구 의지하지 않고 자립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자립했어요. 선교사한테 의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가사방만 뭐예요? 가사방만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면하게 한다고 뭐 설거지 쌓아두고 청소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사회방일 이거는 쾌락 축구에서 뭐 술 노름 뭐 여자 찾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종교 방랑 불신 안 하고 믿음의 세계에 머무르겠다고. 5가지 해방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서 오방이에요. 오방. 호오방 최흥종. 그래서 그거 기린다고 도로도 있대요. 이게 잘 유산이죠. 이 한 사람의 내가 볼 때 포사이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사이드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망치 목사님까지 이게 그 사회를 뒤집고 영향 미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잖아요. 세상이 어둡다고만 그러지 말고 빛이 된다는 게 뭐냐? 랜턴 들고 다니는 게 빛이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어둠 속에 빛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짐을 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 빛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베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있어야 주죠. 없는 거 줄 수 없죠. 안 주면 고치다 그러잖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줄 수 있고 1억 있는 사람은 1억 줄 수 있어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없는 거 줄 수 없죠.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이거죠. 믿음은 드림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잘 듣고. 특별히 제가 옛날에도 뭐 그런 예 많이 들었잖아요.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 나이가 19살, 20살 이럴 때는 썰렁한 유머를 해도 깨득깨득 웃잖아요. 근데 나이 30만 넘어봐. 뭘 여기다 안 웃어. 내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매력 있으라고 하면 되죠. 유머를 영접하라고. 누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웃어주고 김상진 집사님 하는 유머도 웃어주고 그러면 그거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 구원받아. 그죠? 이렇게 막 구원받는다고. 유머를 영접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너 영접해라. 뭐 드리는 거 이전에 영접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예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어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께서 발 씻어준다 그러면 뭐 맡기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 받아주는 거고 그런 거죠. 받아주는 거. 영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받아야 줄 수 있다고. 사랑 받아야 사랑을 주지. 그래 예배 드려야 예배가 먼저죠. 성만찬에서 잠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옷 입고 그래야 성김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부터 하는 거라고.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랑부터 하는 거지.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발 씻는 것과 목욕은 다르다는 거죠. 회개와 구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욕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목욕이에요.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들어?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씻어주는 거, 그걸 발 씻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뒤에 가룟 유다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절대 배신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이죠.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요. 베드로같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발 못 씻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욕까지 시켜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나 때밀이냐 임마 그러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과 삶의 이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제가 어떤 그 글을 하나 봤더니 그러더라고. 그 남자나 여자나 이성이 매력을 느끼는 외모가 있대. 그 특징이 뭐냐면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좌우 대칭이 딱 이루어져 있대. 보니까 현빈을 보니까 좌우 대칭이 딱 이루어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배우 얘기할게 자존심 때문에 딱 보니까 대칭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내 사진을 봤어. 대칭이 안 돼 있어. 잘 사세요. 여러분들 대칭됐으니까. 그래서 칭찬이 뭐냐면 너는 얼굴이 좌우 대칭이야. 예쁘다는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돼. 그러니까 뭐죠?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뭐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말 그만하고요.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왜? 성만찬과 발씻음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창과 이웃을 향한 창 같이 가야 돼.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럼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이걸 같이 가면 뭐라 그래요?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생겼다 그런다고. 좌우 대칭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있으면은 이상한데 매력이 없어. 우리 매력 있는 사람 됩시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